우리는 앞에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 고관들과 만나는 그런 그 발람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발람과 신하들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정길로 떠나는 가운데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제 발람이 아침에 자신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주술사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발람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지금 결국 모압 왕 발락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발람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하고, 그리고 또 마치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숨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뜻이고 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사실 엿보게 되어집니다. 참,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돈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람의 모습 속에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엄밀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또 우리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뜻을 발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 누구입니까? 물론 구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 그가 행하는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모습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해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그 아수르 군대에 임하여서 아수르 군병들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그 여호와 사자께서 지금 발람의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 사자가 발람의 그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행하는 사역, 하나님의 참 계시를 전해주는 바로 계시의 종결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려주고 있고, 또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또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모습, 그 여호와의 사자 모습 속에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속에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두려웠겠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다시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포도원 사이 그 좁은 길, 그 길 좌우에는 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발람이 그 나귀 위에서 발이 그 담에 짓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가 자꾸 이 벽 쪽으로 뭐 이렇게 기댔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발람은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귀는 그 담 사이에서 그 좁은 길 가운데에서 칼을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귀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등에 태우고 나귀는 엎드려 버렸습니다. 결국 발람은 화를 내면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 발락의 신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보면서 아마 우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발람의 이 영적인 무능력을 잘 폭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발락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발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전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귀가 엎드려 있을 때 만약 칼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지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저 나귀가 자기에게로 오면 그 자리에서 발람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위협 속에 놓여 있는지도 발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귀로 인하여서 자기 체면이 지금 구겨지고 있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칼이 있었으면 저 나귀를 내가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 주술사, 마술사, 이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28절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처럼 3번씩이나 때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나귀에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귀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그런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느냐. 여러분, 나귀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때서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보라, 왜 너는 나귀를 때렸느냐? 그리고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너를 막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행위는요, 실로 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이 이렇게 악했습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엄청난 유수거리였습니다. 애굽을 무찌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모리를 제압하고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기생 라합과 이 발람은 너무나 달랐어요. 기생 라합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결국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다릅니다. 발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이 마치 거룩한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을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도 그는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참 계시를 부여받은 자인 것처럼 말씀을 속이고 또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그는 떠났습니다. 발락이 주겠다고 한 그 백지 수표를 그가 탐하면서 지금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런 모습이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표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민수기는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었으면 합니다. 이 2장이 어떤 문맥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문맥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인용하는지 보았으면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러분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 때문에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하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적처럼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복음을 훼손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의 샘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또 그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데,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발람과 같은 자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발람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천 년이 된 책입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방대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성경을 공부하며 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살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말씀을 풀고 해석하지 않고 아전인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함부로 막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저자의 원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발람이 민수기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가를 발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발람과 같은 이단자들은 결국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사로잡아서 칼로 죽였더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이 훼손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향하여 칼을 빼어들고 손을 들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하고 그리고 말씀을 수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발람과 같은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또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4절을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앞에서와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똑같이 말씀하시고 발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칼을 들고 마주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생각하시는지도 발람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같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가라 해도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가라고 하고요, 발람은 돌이키지 않고 갑니다. 저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은 발람의 그런 간절한 소원이, 내가 발락으로부터 큰 재물을 내가 취해야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소원이 거기에 잘 투영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표현 속에서 그가 회개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지만 그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은혜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악한 자까지도 자기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똑같이 이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드디어 발락은 발람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그 강가에 있는 그 성읍까지 가서 그를 극진히 발락은 이 발람을 영접하려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그들을 접대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그 율법을 순전히 너희들은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아무렇게나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씀을 자기 식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영적인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짜 돈을,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이 위조 화폐를 가르치고 위조 화폐를 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짜 돈을 계속 만지게 한답니다. 진짜 돈을 계속 만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질 그때서 한 번씩, 한 장씩 그렇게 가짜 돈을 거기에 끼워 넣는답니다. 그렇게 만지다 보면, 가짜 돈을 만지면 몸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을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그러진 모습들이 없도록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심처럼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처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주의 날개품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